세례는 결혼식과 유사합니다. 혼자 힘으로 살던 싱글로, 솔로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젠 예수와 언약을 맺고 예수와 함께 살기로 다짐하는 예수님과의 결혼식, 그게 바로 세례의 의미죠.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줄 알았는데 세례를 받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세례받는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제 친구들이 결혼식 때 제 결혼식에 와서 그랬어요. 너는 됐고 신부 어딨어? 그러면서 야, 도대체 누구길래 너를 그토록 사랑해서 이렇게 결혼까지 하냐. 그래서 궁금해했던 것처럼 세례식 때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우리와 이렇게 연합하셨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 전에는 저에게 노트북이 없었는데 결혼했더니 우리 아내가 노트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거 이제 누구 거? 내 거. 마찬가지로 결혼했더니 내 힘과 자원으로만 살아갔던 우리들이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인 양,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의 기업으로, 우리의 선물로 주어진 은혜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이 세례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쯤 하면 세례받은 성도님들은 막 아싸 해야 되는데, 자, 하나 둘 셋. 그러니까요. 또요, 세례는 제가 한 달 만에 결혼하는 바람에 우리 아내 처가 형제 5남매를 이름도 못 외웠는데 결혼하자마자 새로운 가족이 쏟아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세례받은 성도님들, 우리 이어진 교회의 믿음의 식구들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식구 되었다고 박수로 또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세례받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세례를 사모하심으로 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고요. 오늘 세례받는 성도님들은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미 세례받은 성도님들이 있다면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을 결혼기념일처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지난 수요 예배 때 잠깐 나눴지만 신부인지 하객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식이라는 예수님과의 결혼을 하는 것이 성도들인데 여전히 하객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식장은 엄청 많이 와봤어요. 교회는 엄청 많이 와요. 그러나 그냥 신랑 신부만 보고 갑니다. 그냥 보고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도 안 변해요. 아무리 예식장을 많이 들어왔었어도 변화한 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다르죠. 한 번 예식장에 들어왔을 뿐인데 그냥 보고 가지 않아요. 신랑 되신 예수를 따라 나섭니다. 예배를 그냥 보고 가지 않아요. 그 예배 말씀을 따라 나서는 한 주간을 보내서 여러분들 예식장 한 번 들어왔지만 단번에 이젠 유부녀가 돼버리고 단번에 신부가 되는 변화를 맞이하는 것이 여러분들 신부로서의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어진 교회 성도님들, 교회를 많이 다니셨을 터인데 아직까지 하객으로 멈춰 있는가? 아니면 이 세례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나를 확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기로 다짐하시는지 이 아침에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분이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면서 야복강 곁에서 변화되었던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번 주간에 세례를 준비하다 보니까 강가에서 펼쳐졌던 사건도 그렇고요, 비포와 애프터가 확연히 갈라진다라는 면에서도 그렇고요, 예전에 결혼식 때 보면 면사포를 써가지고 주례를 마친 다음에 서약을 마친 다음에는 면사포를 거두면서 신랑 신부를 대면시켰던 것처럼 야복강 곁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분이엘이라는 은혜를 고백했던 이런 장면들을 세례식과 유사하겠다. 야복강 씨름은 야곱에게 세례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을 쭉 봤더니 야곱이 정말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야곱이 더 이상 겁내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400명의 에서의 사람들이 막 다가오는데도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첫 번째 줄에는 여종들과 그 자녀들을,
두 번째 줄에는 덜 사랑하는 레아와 그 자녀들을, 세 번째 줄에는 라헬과 그 자녀들을 세워놓고 자기는 맨 뒤에 홀로 남아가지고 앞에가 무너지면 도망갈 시간을 확보하고 두 번째 줄이 또 무너지면 더 멀리 도망치고, 이게 야곱의 인생이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만난 다음에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이제 오히려 뒤에 있던, 홀로 뒤에 자녀들을 희생시켰던 그 야곱이 먼저 그 위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장면을 보여줍니다. 진짜 문제가 에서가 아니라 진짜 문제가 하나님과의 싸움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에서가 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그렇게 고심해왔던 문제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변화를 맞이한 것이죠. 야곱의 변화 두 번째는요, 더 이상 속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절뚝거리던 야곱이요, 에서에게 다가갑니다. 근데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자기의 등을 보여주면서 나가요. 등을 보여준다는 건 뭐예요? 속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등을 보여준다는 것은 에서가 오히려 야곱 등쳐먹기 좋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이젠 자기가 속더라도 속이지 않겠다라는 듯한 표현을 하면서 에서에게 이렇게 다가가고 있죠. 자기의 잘못을 바꾸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요,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반납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형의 모든 축복들을 속여서라도 뺏었던 게 에서였는데 8절에 보니까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라고 그러면서 550마리나 되는 가축대를 에서에게 가지고 온 거예요. 에서가 그거는 안 가져도 된다, 너 가져가라, 돌아가라, 괜찮다라고 하는데도 10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그러면서 굳이 거절하고 사양하는데도 다시금 돌려주면서 자기가 속여서 빼앗았던 장자의 축복을 반납하는, 책임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야곱의 변화 마지막은요, 사람을 보는 것을 하나님 보듯 한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을 보는데 주님 대하듯 하나님 보듯 대하는 이런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야곱의 변화였어요. 정말로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성도님들 옆에 분들에게 한번 격려해 주실래요? 그렇게 변할 줄로 믿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서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경이 진짜 깊어요. 똑같은 33장인데 이 본문이요, 야곱이 변했다로 보니까 이렇게 감사한데 야곱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해석으로도 겹쳐 보인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야곱이 여전히 편애의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종과 레아의 아들들은 더 많은데 10명이나 되는데도 이름이 안 나오는데 라헬의 아들 이름이 등장하죠. 요셉. 편애하고 있는 장면이 그대로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요, 야곱이 변하는 것보다 에서가 훨씬 더 많이 변한 것을 보여줘요. 본문은 이제 저만 재밌으면 안 되는데 이게 저는 재밌더라고요.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서가 달려와요. 야곱이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에서가 맞이해줘요. 야곱은 지금 이제 맞이하고 있지 않고요. 에서가 안아줘요. 야곱은 가만히 있습니다. 에서가 목을 얻어 맞추고 에서가 키스까지 합니다. 입 맞춰줘요. 야곱은 이때까지도 아무 짓도 안 합니다. 오히려 그 20년의 세월 동안 에서가 바뀌었고요, 대조에서 야곱은 아무것도 안 바뀐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안고 얼싸안고 눈물로 통곡하고 있는 장면을 이때 비로소 야곱이 안심했는지 눈물 흘리는 모습이 겨우 나오고요. 세 번째는요, 아까 좀 전에는 그 재물과 예물들, 가축대를 막 에서에게 주는 것을 돌려, 장자의 축복 빼앗았던 것을 돌려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관점도 있지만 여전히 자기 살려고, 여전히 에서가 두렵기 때문에 아첨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같아요 형님, 그러면서 가축대를 이렇게 뇌물로 드리고 있는 장면으로 보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뒤 문맥을 보면 에서가 여전히 덜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야곱이요, 에서가 자기가 사는 동네 세일까지 함께 가자고 그래요. 이제 화해했으니까 한번 같이 가면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거절해요. 형 먼저 가요. 저 쩔뚝거리기도 하고 이렇게 가축대도 식구들도 많다 보니까 뒤따라 갈게요. 그리고 이렇게 좀 뒤따라 천천히 가기 시작합니다. 에서가 걱정이 됐는지 우리의 종들을 보내줄 테니까 호위하도록 해줄게 배려해 줬거든요. 야곱이 또 거절해요. 싫어요 형,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이 정도 했으면 야곱이 어디로 가야 돼요? 약속했던 세일, 에서가 있는 세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일까지 안 가고요, 숫곳이라는 곳에 멈춰서 거기서 정착을 해버립니다. 또 에서를 속인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도 속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베델로 돌아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베델로 안 가고요, 숫곳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정착해버리기로 한 거. 결국 야곱은 여전히 자기는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에서를 속이고 있고 하나님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형의 권위 아래 들어가기도 싫고 부모의 권위 아래 들어가기도 싫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기도 싫어서 숫곳을 선택해버린 야곱의 모습으로 이 본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이 복잡하게 이 두 모습을 겹쳐서 우리에게 보여줄까? 왜 야곱의 이중성을 보여줄까? 근데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이게 우리들의 딜레마인 거예요. 세례받을 때 간증도 하고 은혜 받아서 눈물로 세례받을 수 있지만, 그래서 마치 내가 진짜 새 사람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 보면 모든 감격과 은혜들은 사라지고 또 달라질 것 없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에휴 나가 그렇지 이럴 수 있습니다. 특세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헤세드를 선포할 거야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나님께 결단하고 기도했지만 또 가족들조차도 계산적으로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특세 때 받았던 은혜도 여러분들 폄하해버리기 시작합니다. 가짜였나? 별거 아니었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이중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은혜 안 받은 거 아니고요, 하나님 안 사랑하는 것도 아닌데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인 모습이 공존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에휴 내가 그렇지 그러면서 쉽게 단정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에이 그때 그 세례 다시 받아야 돼 그러면서 그 세례 받은 것도 폄하하고 있으면서 그때 받았던 은혜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단정하면서 쉽게 이 이중성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자, 이를 위한 교훈이 오늘 창세기 33장의 교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어렵지만 또 알고 보면 쉬운 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미와 아직. 이미와 아직, 이 구도를 성경은 늘 공존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줘요. 야곱은 이미 이스라엘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로 부르겠다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미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아직 야곱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우리는 이미 세례교인이고 이미 성도예요. 거룩한 성도. 근데 아직 부족한 점이 있는 거죠. 세례 받으셨나요? 저는 결혼했어요. 결혼식을 했어요. 이미 남편입니다. 근데 아직 남편다움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저 목사 안수식도 했어요. 눈물로써 막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만 따라 살겠다고 눈물 흘리면서 안수 받았거든요. 저는 목사예요 이미. 근데 아직 이상훈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딜레마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이 이 이미와 아직을 함께 보는 눈이 자꾸 여기서 혼선이 와요. 이미만 붙잡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다 된 것처럼 어디 목사한테 목사 이미만 갖고 있으면 점점 권위주의적이 돼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남 탓을 하게 돼요. 나는 괜찮은데 네가 잘못한 거다. 결혼해서 남편과 가장이 이미 되었어요. 근데 이미만 붙들고 있다라는 건 뭐예요? 남편 다워져야 된다라는 노력을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가정의 모든 문제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직 남아있는 그 다워져야 된다라는 소명과 사명을 놓쳐버릴 때가 많은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은 이미만 붙잡고 있어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교만해지거나
시간이 갈수록 다른 사람 탓만 하고 있거나 시간이 갈수록 더 또 다른 것을 배워가며 성장하려고 하는 시도가 멈춰져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만 붙잡고 있는 성도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근데 반대로요, 아직만 붙잡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아직. 내가 사는 걸 보니까 내가 무슨 목사인가? 아휴, 그때 그 목사 안수 받은 걸 다 때려쳐야지. 간둬야지. 이렇게 아직만 붙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민에 빠지고요, 낙심하고요, 무기력해져요. 막 뭐 한국 교회에 살립시다, 한 교회를 성도들을 위해서 목자가 됩시다 이래봐야 뭐 다 같은 게 뭐. 아직만 보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해봤는데 남편답지 못한 거야. 자기가 맨날 아내 울리고 자녀들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남편인가, 내가 무슨 유부남인가, 그러면서 아직만 붙잡고 이미 유부남인 것을 부정하기 시작해서 자기가 총각처럼 살아간다면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쫓아야 돼. 정답! 내쫓아야지. 그게 뭐예요? 그게 바보짓이에요, 바보짓. 근데 우리는 이미 아니면 아직 한 가지만 붙잡고, 그죠? 아직 목사답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그게 무슨 교역자가 그러냐고, 아직 남편답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쉽게 단정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는 것이 이미와 아직에서 혼선을 겪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더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와 아직 둘 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넘어집니까? 그래서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 늘 넘어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주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또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아무리 야곱이라도 따라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그래도 이스라엘. 그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남편답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남편, 그래도 유부남이라는 것을 놓쳐버리면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세례를 받고 또 이미 세례를 받았던 성도님들이 세례식을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임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했으니, 남편 되었으니 남편다워져야 된다는 열심으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아직의 은혜를 붙잡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이미와 아직이 세례의 의미 가운데 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하는데요, 제 인생에 평생 잊지 못할 세례식을 하나님이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2019년 3월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교구 사역을 할 때 한 부부가 저를 찾아옵니다. 2018년도에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았다가 완치 판정을 받아가지고 소망 가운데 지냈는데 또 2019년 초에 재발을 해서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된 부부였습니다. 형제였습니다. 장민근 형제였는데요, 그 투병하는 과정 가운데 누가 전도를 해줘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3월에 이제 저를 찾아와서 등록 신방을, 세가족 교육은 안 받았지만 아는 지체들을 통해서 저랑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등록 신방격의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교회는 왔지만 굉장히 힘겨워했고요. 그때만 해도 그냥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 잡는 심정 정도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으로 간신히 예배드리던 형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와 이렇게 만남을 갖고 관심을 가지며 이렇게 지냈는데, 한 달 지났을까요? 세례를 받고 싶다고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1학기 세례식이 끝난 바람에 교회 세례식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등록한 지도 얼마 안 됐고 학습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아무런 자격 조건 충족해 주는 게 아무도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학기 때도 세례가 진행되니까 저랑 같이 공부하고 준비해서 세례를 받자고 이렇게 했더니, 이 형제가 2학기 때면 제가 세상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세례에 대해서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꼭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와 세례의 의미를 나누고 믿음을 점검해 가면서 이렇게 교제를 시작했고요. 교회에도 상의해가지고 개별적인 세례식을 한번 진행해야겠다고 허락을 받아서 드림센터 809호를 이렇게 교회 이제 세례식 장소로 이렇게 할당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 준비하는 기간 동안 얼마나 감동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 형제를 돕기 위해서 예전에 대장암 이렇게 초기 발견했을 때 한 병원에서 이 형제를 돌보면서 복음을 제시하고 있었던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이젠 그 말기가 되고 이러니까 병원을 옮겼거든요. 큰 병원으로 옮기고 그러면서 헤어진 지가 몇 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싶어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 형제를 챙겨주셨던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분당우리교회 의료선교부 집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의료선교부에 그 집사님과 친한 조이스 자매가 한 명 있었는데, 청년 자매가 같이 이 형제와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금방 친해져 가지고요, 그들과 계속 세례에 대해서 이분들이 힘드니까 저랑 계속 상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식을 조이스 청년부에서 한 것처럼 결혼식으로 컨셉으로 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준비를 막 열심히 하더라고요. 당일날 809호를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예식장으로 데코레이션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족이 누구를 알겠나 싶었는데, 이 형제 자매를 알지도 못하는데 소문 듣고 축복해 주겠다고 일면식도 없는 성도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결혼식 컨셉이라고 그러니까 예식장 그 드레스 코드를 정장으로 입고 와가지고 성도들이 딱 있는 겁니다. 이 세례식을 집례하는데 그 좁은 교실이었거든요. 그게 큰 교실도 아닌데, 제가 세례 받는 장민근 형제, 이혜민 자매 입장, 그러니까 다들 기립해서 신부 입장하듯이 막 박수를 쳐주고요. 임례송을 내가 주님 앞에 섭니다 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는데, 신랑 예수가 입장하는 것처럼 온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을 환영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설교를 하는데 주례사죠. 예수님 사랑할 거냐고. 이제부터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와 연합해서 평생을 살 것이냐고. 혼자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의 영생의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삼고 살겠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약을 하고 세례식을 줬습니다. 그리고 축가를 부르는데요, 이 토요일 오후 늦은 시간이었거든요. 제가 담임 목사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토요일 오후 시간이 담임 목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근데 이 늦은 그 토요일 오후에 이찬수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이걸 보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이 세례식에 참여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됐는지 몰라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장면을 너무나 감동스럽게 여기셔가지고 언젠가 따로 이 장면을 설교 때 나누시면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때 왜 그렇게 은혜가 됐냐면, 이 민근 형제라는 이 대장암 말기의 형제가 믿은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특송과 축가를 준비했는데 본 어게인이라는 찬양을 준비합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그러면서 울먹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세례의 의미겠구나.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라고 온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는 모습이 모두에게 감동을 끼치고 울컥하게 해줬던 거예요. 저는 이게 세례식의 진정성 있는 간증이겠구나라고 그 세례식을 마쳤습니다. 아름다웠던 시간이었죠.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세례가 끝나고 식사 교제를 하는데요, 더 놀라운 일이 펼쳐져요. 이렇게 그렇게 아팠던 형제가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잉태해야죠, 새 생명을 낳아야죠, 그러면서 저에게 뭔 얘기를 하냐면 원 미라클 운동을 자기가 기획하기로 다짐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한 명당 10,000원씩 1,000명을 모으겠다는 거예요, 이 형제가, 이 아픈 형제가. 그래서 그 후원을 받아서 소아암 걸려있는 어린아이 한 명을 자기가 대신 살리고, 죽기 전에 자기가 그거 살리고 죽는 이 기도를 했다면서 자기가 그러한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대요, 처음 교회 왔을 때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새로운 기도로 바꿔주셨대요. 예전에는 내가 주인공인 인생이었는데, 그 원미라클 운동 명함에 액터 장민근 이렇게 써왔더라고요. 액터가 뭐냐, 배우로 살기로 했대요. 그래서 연예인?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예전에는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작가가 돼서 살아왔던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써주는 극본대로, 하나님이 써주는 대본대로 내가 연기하는 액터가 되겠다고,
그러면서 그 세례받은 다음에 저한테 그걸 갖고 오는데요, 제가 너무나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미라클 운동 내가 후원해 줄게. 그래서 내가 은행에서 내가 돈 빼가지고 내가 너한테 입금해 줄게. 근데 10,000원만 하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했고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러다가 또 얼마 지난 다음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네. 다급하다고, 위기라고. 그래서 저는 그날이 왔구나 싶어서 진짜 헐레벌떡 병원에, 요양병원, 호스피스 병원에 뛰어갔는데요, 여러분들 그때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제가 또 잊지 못할 신방의 한 추억이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병원에 가서 그 형제와 그 죽어가는 신방 그 병실이었는데, 이 까맣게 이렇게 코에 이렇게 솜이 끼워져 있더라고. 코피가 다 쏟아진 거예요. 어떻게 영상 준비 안 됐나요? 저 영상 이렇게 준비. 예, 이 장면입니다. 코수염이 아니고요, 코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기력을 회복한 거예요. 왜 이런 노래를 부르는지 아십니까? 장례식을 의논하는 거예요, 저랑. 자기 장례식은 부활 생명을 얻었는데 슬플 필요 없다. 왜 장례식이 슬퍼야 되냐? 그러면서 장례식 때 경쾌한 찬양을 틀어달라는 거예요. 장례 예배 때도 밝은 찬양을 선정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선정했는데 마침 반주자 봉사자가 들어왔어요. 그것도 은혜죠. 제가 신방하면서 처음으로 내가 솔로 찬양을 했던 날, 그러면서 이 청년과 이러한 신방을 하면서, 야 진짜 우리가 부활 생명 가졌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지? 왜 나는 이런 상상을 못했지? 저기 저 간호사분, 교회 안 다니는 분인데 신났어. 그러면서 이렇게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어떤 그 신방의 기억들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보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러다가 이제 한두 달 지났나요? 소식이 들려와요. 원미라클 운동이 달성이 됐다는 거예요. 1,000명을 모은 거예요. 야, 병상에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공동체가 계속 아름아름 해준 거죠.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KBS 뉴스 데스크에도 이 형제가 나왔더라고요. 한번 이미지 보실래요? 소아암 환자를 위한 1,000명의 특별한 기부, 그러면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몇 개월 안 남은 나의 마지막 수명, 나 대신 한 명의 아이라도 살리고 내가 죽는다면, 이런 인터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요, 다연이라는 아이 이렇게 힘들 때마다 힘내고 알았지 그러면서 자기랑 약속, 이런 장면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꿈이 현실로 오늘 당장 일어나는 날이잖아요. 나는 너무 행복해요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뉴스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 형제의 장례를 주관해서 이렇게 집전하게 되는데, 이 형제 사정을 아는 성도들이다 보니까 슬프지만 모두 다 웃는 표정으로 애써 서로를 격려해주는 정말 아름다운 장례를 치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민근 형제를 보면서 왜 예수 믿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확연하게 변했을까? 어떻게 이미 제자로서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을까? 제가 그게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살려달라고만 하던 기도가 새로운 기도로 바뀌고, 자기 급분대로 살던 인생이 하나님의 배우로 살기로 다짐하는 이 변화가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을까? 물론 이 형제에게도 이미 세례받은 자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아직 초신자 같은 모습이 있었어요. 자꾸 이거 원미라클 준비하면서 저한테 이래야 하나님이 영생을 얻는 자격을 얻죠. 고도의 신학 훈련을 한 저에게는 그 말이 행위구원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는 행위구원자니까 구원이 아니야 라고 쉽게 단정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기다려주면서 이미와 아직이 함께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다려주고 또 알려주고, 예수가 너를 대신해줬다고, 예수가 다 해줬다고 생각하면서 이 친구와 함께 그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세례식을 맞아서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는 아직 그렇게 이런 변화가 없을까? 이 형제는 뭐가 달랐을까? 첫째는요, 자기가 세례받은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내가 세례받은 것을 이미 유부남 됐고 이미 남편 되고 이미 목사 됐다라는 이 부르심을
이 형제는 한 번도 시시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혹시 우리가 아직도 그대로인 까닭은 이미 성도인데 너무 시시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두 번째, 이 형제의 특징은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3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너무 아파서 잠을 못 들던 그 밤에, 그렇게 두렵고 불안했던 밤이었는데 그 밤에 예수님이 안아주셨다는 체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안아주면서, 그때 분당우리 교회에서 변질되지 않는 꿈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요, 이 예수님이 민근아 꿈 꿔라, 변질되지 않는 꿈을 꿔라 그러면서 이 형제가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요, 세례를 꿈꾸고 원미라클을 꿈꾸고,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변질되지 않은 꿈을 꾸려고 이 꿈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3개월의 시간을 옆에서 목격한 거죠. 저 세례 목사 안수 받을 때요, 진짜 눈물로써 진정성 다해서 목사 안수 받았는데, 이미 목사가 되었지만 그걸로 끝나버렸다면 저는 아마 타락한 목사, 물론 지금도 타락의 모습이 없진 않겠지만 더 타락한 목사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미 목사 됐다고 난 다 된 줄로 알고 성도들을 교정 대상으로만 여겼더라면 저는 어쩌면 못된 목사로 멈춰버렸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제가 해야 될 마땅한 바 뭐예요? 매일같이, 심지어는 목회를 그만두고 은퇴하는 순간 이후에도 목사다워지기를 변질 없이 꿈꾸는 거, 이게 목사다움이구나. 이게 안수식 때의 진정성이 그때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달려있는 거구나. 세례식 때, 결혼식 때 얼마든지 눈물 흘릴 수 있고, 결혼식 주례할 때 보면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크기가 그의 진정성이 아니라 결혼식 이후에 내가 남편다워지려고 계속 꿈꾸고 노력하는 모습이 그 결혼식의 고백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례받은 교인이라면 세례교인 되었고 성도 되었으니 성도다워지는 꿈을 끝까지 변질 없이 놓치지 않기로 다짐하는 약속, 이것이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제자와 성도로서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모두가 다 풍성히 누리게 되는 이번 이어진 교회의 두 번째 세례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 찬양을 부르는데 좀 이번엔 특별하게 결단 찬양을 부를 거예요. 그때 세례식 영상을 보면서요, 이 민근 형제가 불렀던 특송과 함께 우리가 1절은 가사를 들으면서 음미하고요, 2절은 함께 찬양하는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한번 우리 준비된 영상 같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꽃들을 보십시오. 성도들도 이렇게 많이 왔어요. 모르는데요. 예수 처음 믿는 아내였죠. 같이 이렇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세례식 이후에 이제 민근 형제가 특송을 하게 되는데요, 가사를 한번 음미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서,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은혜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오직 내 속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이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이미 아니면 아직이라고 생각하면서 갑과 을을 나누고 위너와 루저를 나눕니다. 또한 수능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 이미 존귀한 자녀들인데 세상은 이번에 실패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꾸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임의의 은혜를 확실히 붙잡게 하여 주시고, 또 동시에 아직의 은혜를 꿈꿀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성도다워지는 꿈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 부르시면서 같이 기도